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의 높아짐과 낮아짐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세상의 역사죠.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 위에 통치자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위대한 역사 속에 위대하다 불려지는 수많은 제국들이 언급되지만 전부 사라지게 되고 돌의 나라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의 손에 의해 깎아지지 않은 돌에 의해 돌이 떠서 그 돌이 모든 제국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여부까지도 결정하신다면 믿는 자들의 높아짐과 낮아짐, 그리고 높아짐의 때와 낮아짐의 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실 때 언제 높이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사사기 11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때를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때는 이런 때다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이군요. 먼저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크게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기생의 아들인 입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성경적 추론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이런 본문입니다. 먼저 입다의 출생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한 가지가 더 있겠군요.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란 사람이다. 그렇죠?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큰 용사였다. 이 세 가지 정보가 1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은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 세겜이거든요. 근데 그 세겜을 딱 가보니까 세겜의 추장의 이름이 뭐였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지역명을 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추장 내지는 그 지역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의 아들이다라는 얘기 뭐냐면 길르앗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성경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볼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길르앗의 대표자였던 길르앗이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냐면 기생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2절에 좀 힌트를 볼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다음 말을 보게 되면
길르앗의 아내도라는 말을 볼 때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아내보다 기생이 먼저 이 길르앗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누구를 쫓아내죠?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냐면 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막내였으면, 막내나 중간째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고대 근동의 특징상 장남은 아버지의 유산의 얼마를 물려받죠? 절반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었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적 추론을, 또 성경학자들도 그러한 추론을 합니다. 이 1절과 2절에는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이런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초반부 길르앗의 아내도라는 말까지를 통하여서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입다의 인생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무엇이냐면 2절 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이었으나 이 기생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 의해, 다른 형제들에 의해,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심하게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 용사였는데 그 아들들을 향하여 해하지 않고 그 아들들, 다른 이복 형제들의 말을 순전히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형제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근데 이 사사기 11장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한 사사기 8장, 9장, 10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비멜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 형제 몇 명을 죽였죠?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네, 한 바위에서 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9장을 보시면 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다 이복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무자비한 사람 역시, 이 무자비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을, 아무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아버지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첫 구절부터 큰 용사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볼 때에 이 입다는 이 쫓겨나기 전부터 용사로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복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 나가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입다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악행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과 2절에 성경이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입다가 이래서 세워지는구나. 얼마든지 자기가 큰 용사라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3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삼손처럼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사람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어디 가면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요. 입다가.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입다를 주목하고 계신 목적,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한 차례 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차례 더 기록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첩은 아니었지만 여종의 아들이었죠. 이삭은 정실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오늘의 본문과는 거꾸로 일어납니다. 먼저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몹시 괴롭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혔냐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를 괴롭히죠?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정실 부인, 정통 부인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괴롭힙니다. 거꾸로 됐어요. 상황이 유사하지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쓰셨죠?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생명계들을 이어가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통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괴롭힘 받았던, 쫓김 받았던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계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입다가 혈기를 내어 그 형제들에게 덤비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점. 왜냐하면 물론 이스마엘이 생명계대로 이어갈 씨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삭이 정통이죠. 이스마엘이 괴롭히지 않았어도 이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자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마엘이 악행으로 쫓겨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악행으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복 형제, 이복 동생을 괴롭힘으로써 쫓겨날 악행을 지을 필요도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기가 적자예요. 자기가 세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왕위를 기꺼이 양보하죠?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방향이 다윗으로 틀어졌다. 우리 아버지로는 틀렸다. 다윗으로 그 방향이 지금 옮겨졌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막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자기의 친구를 넘어 자기의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없었느냐? 이스마엘에게 없었고, 이런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없었던 것이냐면 이 길르앗의 적통 아들들에게 없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교회사에 보면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 번 있지만은 요한 칼빈은 원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또 이 독일의 루터가 일으키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그 크게 감명을 받고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도 저 루터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을 나도 좀 성경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글로써 그러다가 어디를 잠깐 들어가서 쉬게 되냐면 제네바에 들어가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있던 파렐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파렐이라는 목사님은 한 거의 20살 이상 많습니다. 칼빈보다 20살인가 한 10살인가 20살 더 많아요. 그런데 칼빈을 만나자마자 칼빈의 글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거의 욕설에 가깝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주저한다면 이것은 그 누굽니까?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권면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자기 민족도 아니거든요. 제네바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빈과는 어떤 혈통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파렐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천둥이 나에게 치는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 파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뤄놓은 모든 사역을 당신에게 기꺼이 준다. 이제 30세가 되지 않은 청년 칼빈에게 이제 40대를 넘어 이제 50대로 넘어가고 있는 목회자가 칼빈에게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교회사 안에서 또 성경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점을 우리가 이 지금 1절과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말하고 있는 이 1절과 2절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입다처럼 자신이 힘을 내어서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 또 누구처럼 이 요나단처럼, 또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비켜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높이십니다. 입다를 높이시는 내용이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 3절에서 11절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볼 때에 입다의 성품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입다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이 아버지가 길르앗에 대한 얘기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걸 볼 때 굉장히 좀 무능한 사람이지 않았는가, 또 이런 추측을 우리 좀 해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쫓겨나는데, 자기 아들 중에 용사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쫓겨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좀 무능하지 않았는가, 우유부단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태도일까요? 분명히 얼마든지 성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받은 차별,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받은 그 억울함,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 그 마음의 무너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누구에게 모였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모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입다라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 씀씀이가 어땠는가, 됨됨이가 어땠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입다라는 사람 자체가 인격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모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인품을 누가 만드셨냐는 것이죠. 그 인격을 누가 만드셨냐는 것이죠. 그 인품과 인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입다로 하여금 사람들이 모이게, 입다를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입다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렇죠? 입다와 같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 뭐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입다를 만나게 되면 입신양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잡류였다는 점,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였냐면 입다에게로 모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치지 그때 누가 뭐냐면 온갖 억울한 자, 그렇죠? 억울한 자, 잡류들, 비류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병든 자, 문둥병자, 창녀, 세리, 가난한 자들, 못 사는 자들, 또 무식한 가나안의 갈릴리의 어부들, 근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에게 모입니다.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실 때의 특징, 사람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인다.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높이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인다. 그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입다를 높이시는 첫 번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4절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높이실 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그 악행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탁월한 완벽한 섭리 아래 암몬 자손이 책동을 받아 마귀들의 책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암몬이 찾아온 것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누구를 높이시기 위함이냐? 이 길르앗 사람 기생의 아들 입다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divine plan,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시거나 어떤 고난을 일으키시거나 환경을 일으키실 때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때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왔던 갈고 닦아왔던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죠. 주께서 높이신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나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의 태도를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추측을 해보게 되냐면 이 길르앗의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유지들의 팔을 비틀어서 그렇겠죠. 이 길르앗 지역의 대표자인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것도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이 기생 아들들 쫓아낸다는데 그 지역의 리더십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갔어야 됐겠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좋든 싫든 아니면 뭐 적극적이로든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쫓아내는데 가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길르앗 장로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세우시기 사용하시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을 모이게 하셨다. 두 번째 4절의 말씀 뭐냐면 환경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영웅이 등장할 수밖에. 그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상 사탄의 본체처럼 예표되고 있는 골리앗의 등장은 곧 누구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다윗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등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누구의 등장을 예표하는 것이냐?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등장은 곧 다윗의 등장이요, 다윗의 등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이 암몬 자손의 등장은 곧 누구의 등장이냐면 입다의 등장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길르앗 장로들을 사용하시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점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그런데 이것은 이 상황을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이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또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할지라도 길르앗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으면 입다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직접 찾아오냐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뭐냐면 입다의 출신과 거주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주신 능력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을 보시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가 쫓겨날 때 관여했다는 것을 볼 때 입다가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 장로들이 얼마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알고 있었느냐? 입다가 용사라는 점을 길르앗 장로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걸 기억해내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만들어내죠. 이게 비굴하다라고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을 길르앗 장로들은 잡은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왜 입다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때에 그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을 그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올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 말씀에는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길르앗의 아들들, 이 무능한 아들들의 반발을 길르앗 장로들은 분명히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걸 본인들이 정돈하지 않고 입다를 불러왔을 때에 얼마나 큰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이 장로들이 지혜롭게 다 처리하고 자신들의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들의 이 길르앗 장로들의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입다와 맺는 언약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무엇이니 증인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약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의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르앗 장로들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입다, 길르앗 아들, 길르앗 사람 입다를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높이시는 첫 걸음에 확증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모든 상황에 관하여서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아뢰므로써 이 계약이 아름답게 성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과 같이 길르앗 사람 입다 같은 사람입니다. 출신이 천박해도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천박하지 않은 사람.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고 있지만은 출신은 고기에도 천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길르앗 사람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천박한 출신이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은 천박하지 않았다. 고귀했다. 두 번째, 높이시는 때가 언제냐?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봤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높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갈망보다도 더 뜨거운 갈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길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감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높이시는 사람, 주께서 높이시는 때를 따라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